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32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정말 많은 일 해주셔서 벌써 우리 가건물이 교회 교실이 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한번 구경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자료들이 밑에 바닥에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구경하세요. 아마 다음 주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런 많은 일이 있지만은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주 우리 예배 드릴 때 같은 시각에 3월 10일에 이티오피아를 떠나서 아프리카를 가는 비행기가 하나가 추락이 되었습니다. 이티오피아 항공 302편인데 새로 만든 신형기 보잉 737 맥스 8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비행기가 아디다스 아바바를 출발해서 나이로비,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 아프리카 그 도시를 향하여 가는데 불과 이륙한 지 6분 만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사는 되고 있지만은 관제탑에서 볼 때 이 비행기 칵핏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5분 만에 이 비행기가 안테나에서 사라지면서 추락을 했는데요. 그 사건의 결과는 승객 149명, 승무원 8명, 총 15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륙한 지 6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 737 맥스 8이라는 이 기종은 보잉에서 아주 자신 있게 내어놓은 새로운 기종의 이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737 맥스 8 기종이 다 그라운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그라운드가 되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다 스탑을 시켰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거의 나이로비,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 도시를 가는데요. 여기에 승객들 거의 많은 숫자가 선교나 아니면 휴머니테리언 웍을 어떤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 승객들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8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미국 사람 8사람 중에 6명은 다 거의 휴머니테리언 웍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비행기에 탑승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대할 때 과연 하나님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이런 착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지요. 저한테는 사실 충격이에요. 비행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도 또한 비행기를 타면서 항상 마음속에 준비하는 것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타니까요. 그렇다고 뭐 불안해하거나 뭐 믿지를 않는 건 믿으니까 이 비행기가 나를 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으니까 타긴 타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정말 나쁜 일들이 이런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 이런 엄청난 사고, 엄청난 사건을 맞아야 할 때마다 제게 와닿는 그 충격과 또 그러면서 삶에 매달리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안토니스 마포로스라는 아테네에 위치한 이 웨이스트 컴퍼니의 CEO예요. 그 웨이스트 컴퍼니의 총재인데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그 비행기를 놓친 사람입니다. 2분이 늦어서 이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근데 이 공항 측에서 이 비행사 측에서 이 사람을 다른 비행기로 연결을 시켜 주었는데 그 비행기를 탑승하자마자 공항 경찰들이 데리러 옵니다. 당신은 더 조사를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납니다. 비행기 하나 놓친 것도 화가 났는데 왜 나를 또 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지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항 경찰이 이야기하기를 항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느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 사람은 영문도 몰랐죠. 이 경찰이 당신이 탑승하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이 되어서 당신 하나만 살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은 그냥 멍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페이스타임에 그 소셜 미디어에 자기 항공권을 카피를 해서 자기 보링 패스를 카피를 해서 그 페이스타임에 올렸습니다. 자기의 그 충격과 자기의 그 놀란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2분이 늦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그 사건.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갖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항의했던 이 승객. 저는 이 승객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을 들려줬다기보다는 나는 이 승객이 그 순간 항의하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목격하기를 바라요. 그 2분이 늦어서 자기는 생명을 살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짜증내고 항의하고 왜 이랬습니까? 분노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일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물론 대답은 감사합니다, 아멘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아침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내가 일어났으니까, 눈을 떴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어제 저녁에도 눈을 감고 오늘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한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애틋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이 순간을 가장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던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왜 나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질문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는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날까지 예수님 손 붙들고 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사도가 바울사도의 기도입니다. 바울사도가 골로새인들을 위한 기도였는데요.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3절 이후에서부터 보시면은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에바브로가 바울 사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일척간두의 삶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함에 대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 삶 속에 결심을 해요. 그 결심을 하는 것이요. 자, 오늘 9절 말씀 시작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돼요. For this reason.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잘 들었고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가 돼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근데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 일이 그만큼 줄어들으니까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사들은 그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로가 방문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쉬지 않고 나는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해요? 정말 행복하고 좋을 때는 기도 거의 안 해요. 그냥 좋아만 하지. 돈 많이 벌었을 때는 그냥 좋아만 하지.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슨 일이 터지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병이 생겼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애가 뭐 공부를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끝났을 때 응답받았을 때 우리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해요. maybe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어떤 분들은 그 감사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루어졌네 이거죠. 근데요. 우리 기도와는 틀리게 바울 사도는 정말 그 소리가 너무 감사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자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로 지난주가 우리 교회 30주년이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오늘 이 기도예요. 30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년, 10년, 20년 여러분 너무 짧죠. 미국에 오신 게 너무 짧죠. 안 집사님.
박 권사님 미국 온 게 바로 어제 같으죠? 근데 10년이 거의 다 가죠. 6년이에요. 네, 너무 짧아요. 30년이 돼요. 권 집사님 몇 년? 20년?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대요? 금방 총각 같았는데. 장 집사님 거의 30년 돼가지고 이제 28년 됐나요? 네. 30년, 세월이 그 30년이라는 숫자지 이게 너무 빨라요. 근데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살아있는 교회, 더 꿈꾸는 교회, 더 열심히 일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뒷부분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에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주셨고, 우리를 교회라는 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이해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냥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미국 이민생활하면서도 그냥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우연이에요. 다 우연이고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세워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요? 전 대답할 수가 없죠. 그 뜻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뜻을 찾고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게 이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 곧 하나님의 뜻, 이거 움직여요. 신령한 지혜, 총명, 그러니까 여기 총명이라는 것은 언더스탠딩이에요. 영적인 언더스탠딩, 이해가 있으셔야죠. 그 영적인 지혜가 있으셔야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상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내 논리와 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데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데요? 우리 이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모든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내 부인을 만났는지, 왜 내 아이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는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남편 왜 저래? 왜 어떤 직장이 왜 저래? 왜 저래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그것조차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조차도 이해가 되고 그것마저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새롭게 오신 분들이나 최근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워진 이유가 우리 교회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교 사업도 했고 많은 일도 했고 복음도 열심히 전했어요. 이 salt, 소금같이 녹아져서 맛을 내는, 사실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말없이 그냥 녹아져서 맛을 내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시고 환한 미소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까지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And we pray that in order that you may live life worthy of the Lord and may please Him in every way.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 하고서, 여기 한국 성경하고 미국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 미국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이게 컬론이 딱 찍혀 있어요. 컬론이 찍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중에 4가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4가지가. 여기 한국 성경에서 그냥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니까 막 굉장히 많은 것 같으죠.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그 첫 번째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 여기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데,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세요. 그 열매는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 평생 동안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봐야 하잖아요. 평생 동안 한 번이나 선교를 가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나 선교 못하면은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보세요. 말이 아닌 그 사랑의 열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해왔어요. 앞으로도 더 이웃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 이웃에게 위로해주고 또 기쁨 나눠주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4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으로 이렇게 막 노력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 앞에 분 보세요. 노력하시나? 근데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안 봐서 모르는데,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요, 정말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 구역 예배도 젊은 엄마들이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제가 눈으로 본 몇 분은 있어요. 우리 권영식 집사님, 우리 캐티 집사님, 이덕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을 이렇게 가니까, 아우, 캐티 집사님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손님이 없으면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난 맨날 머리만 가꾸고 이렇게 화장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직접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나가시죠. 여기 10절의 2번째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맨날 그 성장이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고 계시나요? 왜 아멘이 굉장히 뜰어요. 성장하시면 아멘 하시고, 성장 안 하시면 노멘 해보세요. 네. 아직 안 하신 분 제가 여기서 다 보여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을 하셔야 정상인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2017년에 사진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아이가 15살이에요. 앵거스 팜스인데요. 영국 북서부에 사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키는 93cm인데 지금 1살짜리, 그러니까 2살짜리 타들러로 해서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기저귀도 차고 다녀야 되고 아직도 이 앞에 이 앞치마를 에이프론을 두르고서 밥을 먹어야 되고요. 15살이에요. 근데 이런 병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그리고 외수증은 있어요. 애들이 성장하지 않는 나이가 들어가도. 근데 15살짜리가 지금 이 갓난아기처럼 살아야 돼요. 먹는 것도 재워줘야 되고 혼자서 움직일 수 그냥 애기예요. 이 병을 그래서 일컬어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퍼스널 신드롬이라고, 그러니까 개인 신드롬. 그래서 뭐 이 기간 동안에 이 아이가 겪은 수술 그리고 먹는 약 숫자도 125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외소증이에요. 기형아예요. 해마다 성장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고요. 근데 내 신앙생활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외소증이에요. 영적으로 비성장인 거예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수요예배 안 오신 분들은 끝까지 안 와요. 기도 안 오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해요. 성경 공부 안 하면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에 하루만 되면 된다. 어떻게 성장하실 수 있겠어요?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성경 읽고,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가족 예배 드리고,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바오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것으로 성장해가는 교회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성장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셔야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 몸에 겪는 고통이나 아픔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세 번째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치유의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요. 영분별의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생각할 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집회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집회 갈 때마다 사실 신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참 쉬워요. 지식 전달이니까, 가르치는 거니까. 카운슬링 하는 것도 오히려 쉬워요. 조심만 하면 되니까. 근데 부흥회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부흥회를 다녔는데도요, 청소년이 뭐 30명, 40명이 있든, 성도가 뭐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든,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가면은 금식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똑같은 설교의 내용이지만은 금식하지 않으면은 그 영적 싸움에 내가 지니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제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요, 이유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면은 내 옆에 사람에게 선교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마귀가 나를 싹트게 하고 마귀가 나를 조종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이 돼서 선교도 가고 치유도 할 수도 있고요. 특별하게 여러분들 저 사람만 치유 능력이 아니요. 치유 능력 있어요. 영분별 능력도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뭐 이 사람도 좋고 다 저 사람도 좋은 거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마귀같이 보이나? 한번 보세요. 천사같이 보이나? 우리에게는 다 천사같이 보여요. 다. 아유 참. 저 뒤에 앉은 우리 준이 군인마저도 천사같이 보여. 근데 보통 군인들은 왜 날카롭게 보였는데 이 천사같이 보이는. 근데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전도의 능력도 생기고요, 기도 능력도 생기고요, 사랑의 능력도 생기고요. 이 정도면 아멘이 나오고 박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타이밍도 참 안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면은 선교도 하고 치유도 되고 영분별도 생기고 전도도 되고 기도도 되고 사랑도 되고 할렐루야. 믿음에게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요,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참고 이기라고요. 자, 여기 11절 말씀 봉독해보세요. 다 같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참게 하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부른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는 이 찬송을 건너뛰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나 하고 이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가지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넉넉하게 갖지 않았어도, 많은 것 갖지 않았어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어제 집사님들이 막 저기 이렇게 교실을 만드는데 무슨 마술 같아요.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나무가 세워지고 뚝딱뚝딱 교실이 생겨지고 그냥 좋아서 그냥 어쩔 줄 왔다 갔다 또 방해될까 봐 살짝 뒤에 가서 있다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커피나 한 잔 타다 드리고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그냥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으로 허락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는요, 우리 눈앞에 어려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또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감사하고 찬양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전 마지막 이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흘러다니는데 어떤 분은 영국에 있는 풀핏이라는 그 매거진에 그 에디터가 썼다. 근데 정확한 출처는 이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너무너무 맞는 말인 거 있죠. 자,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비교해요. 왼쪽에 살아있는 교회는요, 항상 교실과 주차장 같은 늘 공간에 문제가 있다.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하고 움직인다.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애들이나 어린애들 소리로 항상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어머나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다 우리 교회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우 시끄러워서 감당을 못하겠고 그냥 맨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맨날 주차장이 공간 때문에 공부하고 아우 그리고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일을 할 사람은 없고. 두 번째 또 보세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있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참 많이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11조하는 자로 가득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팁벌, 그러니까 티 내는 자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잔잔한 걸로 팁 주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을 가득하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된다. 죽어가는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고,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고 봉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면서 서표화된다. 어때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죠. 막 선교하고 막 예산도 막 초과해 쓰는데도 그 구멍이 빵꾸가 안 나요. 그리고 11조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고 믿음으로 운영하고, 사람이 어떤 한 분도 내 지식 내놓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신 분들 보셨죠? 대형 교회가 막 그냥 갈라지고 싸우고 막 그냥 막 목사와 장로가 멱살을 잡고, 세상에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하니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항상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또 다른 30년, 50년을 정말 이렇게 선한 열매 맺고 하나님 안에 자라면서 그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성장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